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 나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쁜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을 발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은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합니다. 또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미움은 악마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악마의 일을 멸하는 일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원망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미움은 서로 죽이는 것, 파멸시키는 것,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맛나게 하는 것, 세워주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매우 대조적이고 매우 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악마의 일을 멸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 왜 미워하는 일을 더 많이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소속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일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그가 빛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이 세상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죠. 왜냐하면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또 눈의 욕망과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고 악마에게 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눈을 뜨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쓸려가기 십상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기 십상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법자가 되어서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이죠. 너희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2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를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울고 소리 지르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가고 성난 소리가 나갈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엄마에게 자녀들이 엄마를 화나게 만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에서 없어지겠죠. 집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으며 지낼 일은커녕 혼날 일만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다 큰 자녀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서로 법정 다툼에까지 그런 다툼을 벌인다면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지낸다면 가정들마다 화목할 것입니다. 서로 모이면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어나고 밖에 나가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다들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유익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을 또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긴다고 있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급증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전 세계에 68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며 예수님을 실제로 손으로 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계셨고 33년 동안 사셨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함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 후반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일부의 사람의 죄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선택적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선택 교리 중에서 어떤 말씀이 맞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또 한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보편적인 사랑,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 선택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후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음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살았을 때 당시 1761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영국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아주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틀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택 교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참음은 사도 바울이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 참았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참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필요하고 전도 사역도 필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때 당시에 아주 팽배했던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를 주장했던 그때 사람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을 통해서, 심지어 돌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갈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미리 믿은 사람, 미리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그 길을, 그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전도할 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듯이 형제를 사랑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 13장 5절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역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듯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바로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도 요한은 목숨과 17절에 바로 재물과 연결시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숨처럼 아끼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재물이 목숨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살았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목숨과 재물을 곧바로 연결시켜서 재물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면, 즉 궁핍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재물을 아름답게 쓰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목숨을 버려 친구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과 제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고스럽지만 때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가책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확신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영광과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현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세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이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참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배웠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또 우리도 이어가면서 사랑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합니다. 다행히 온라인 수업으로 레이버데이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추위를 지켜봐서 다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이 11만 6,280명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4월보다 7월에 더 많고 더 폭넓게 감염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은 지금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잘 되어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인종차별도 사라지고 다가오는 대선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 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완성하고 또 담대함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과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